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죄악의 길로만 빠져 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늘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새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마쳐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취해야 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모든 일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만져주사 우리가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도 고쳐지고 새 힘 얻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임스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그 어떠한 세상의 빛보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공급받으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교제와 소망의 교제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한 안타까워하며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주님 앞에 새 희망의 날을 걸어가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테러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의 손길을 펼치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의 씨를 온전히 받고 또한 깊이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일구어 놓는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들이 온전히 열매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새해 인사 못할 테니까 미리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예, 잘 아는 분들이지만 웃어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다가 새해가 되기 10초 전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새해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그런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좋긴 한데 언젠가 한번 해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한 해가 싹 지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싹 한 해가 시작하는 걸 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언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늘 자다가 새날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 말씀을 듣다가 새해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마가복음 9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따가 내일 아침에 1월 1일 우리 신년 주일 예배 때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어떤 것을 어디로 배치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마가복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차례인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좀 우리가 늘 아침에만 예배드리고 뭐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 미드나잇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제자로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께서 뜻하신 사람, 본 사람, 주님께서 콕 찍은 그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말씀하셔도 부담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안 보고 지나치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조금 그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 때 너 나 따라와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 주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애매하죠. 처음에는 멋모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지요. 왜 나를 부르지 않으시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주의 부르심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조금 믿음 생활을 하고 철이 들다 보니까 이거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차라리 안 부르셨으면 내가 조금 더 편안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결론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미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럼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내가 그저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모두가 늘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서 그 자리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부르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그 가늠자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귀가 기울여진다면, 그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주님이 부르신 거겠지요. 근데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봐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고, 딴 사람이 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어깨너머로 듣는 것 같고 그다지 그렇게 마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지나버린다면 그건 내가 그냥 얼쩡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와 있는 3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머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아직까지 한 40년, 45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한테 야, 잘됐다,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냥 추측해 보건대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거처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너 나 진짜 나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나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얼쩡거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좋아 보이니까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될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이 단단히 선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밭을 갈고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면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집에 가서 정리하고 오는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다 자기들의 일을 두고서 주님을 따라갔다. 그물을 버려두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기록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도 집에 가서 인사하고 왔다. 집에 가서 일들을 정리하고 왔다. 뭐 그런 기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한테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따라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탁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능력 있는 부르심이라 누구나 다 하고 그냥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되받아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좋아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굉장히 괜찮은 일 같아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따라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제자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을 때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우르르 몰려다니던 그런 군중들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고백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0시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고 있던 분들이 속으로 해피 뉴 이어를 외치고 있죠. 예. 뭐 어떻습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예.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설교하다가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디까지 설교를 했더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새해를 맞이했다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그럼 이제 2부로 들어가서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주님을 따르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제자가 된다는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 같아. 교회 다니면서는 제자 훈련 정도는 받아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 훈련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말하는 건 목사님이나 목사님까지만으로 딱 국한시켜 놓기는 좀 미안하면 집사님 정도나 권사님이나 하시고 나는 끝까지 평신도로 살 거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No, I'm not 라고 대답하십니까?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겨났나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지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따지기가 좀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순서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는 것이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 안 할래. 그리스도인 나는 안 할래요. 그거 너무 싫은 것 같아.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길 유예할 수 있다,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지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의 실패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싶을 정도의 제자들의 모습, 그 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면 제자가 되어야 해. 바로 나의 길을, 내가 살았던 길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 혹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완전히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아다니고 끝까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온전히 제자를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되고 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땅의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가지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은 다 보고 따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을 내가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느끼시는 것들을 내가 함께 느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 나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그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 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기를, 전파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 새해 가져도 좋겠습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아니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몇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숨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에 와서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삶 말고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증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밖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나 오늘 송구영식 예배 나왔으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잘했지요. 주님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귀신을 쫓아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굿하는 집에서 기도했을 때 굿이 멈춰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오늘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귀신 들렸니?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면 쫓아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힘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또 억압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땅의 구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땅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이 땅을 어지럽혀 놓는 모든 권세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귀신 축출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귀신 들려있는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소망했던,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잘해봐야지 생각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아프고 힘들고 넘어져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라고 그 고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음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똑같이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길에 서 있음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쳤을 때에는 주님, 내가 몇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고백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이 부르셨으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질 것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새해 시작에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에린이가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다 외워서 불러줘서 에린이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3년 후에 시키기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의 고백,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주의 길을 다 보고서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새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새 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실체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면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사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이 길에 서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제자의 길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한 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몇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